중국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용정시에서 서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해란강이 흐르고 그 옆에 비암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암산의 정상에 거대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소나무의 모양이 시골의 정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일송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용정시에 집결하면서 그 도시는 일약 독립운동가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에 그 도시 한 산 정상에 한 그루의 일송정이 서 있는 것을 지켜본 윤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한 편의 시를 썼고 그것을 작곡가 조두남 씨에게 주어서 노래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구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젊은 시절에 참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찬송은 아니지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노래가 바로 이 선구자라고 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저도 많이 불렀고 지금도 부르는 노래이긴 합니다만 가사를 읽어드리면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3절에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여러분, 선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을 달리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느 시대나 선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참 좋지만 그 시대에 앞장서 가지고 선구자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수많은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구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복음의 선구자로 일어섰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만난 다음에 그를 소개하기를 1장 6절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 그 당시나 요즘이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이름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이다. 위대한 설교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나온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온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을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취해가지고 지 부인 삼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잘못됐다고, 왜 불의한 짓을 저지르냐고 외쳐서 그만 그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목베임을 당해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세례 베푸는다, 능력의 종이다, 설교가다, 위대한 개혁가다, 혁명가다라고 외치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세례와 능력 있는 사역을 감히 헤롯 앞에도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왔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기도 해요.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야성을 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석청을 먹고 약대털 옷을 입고 바위 틈에 잠을 자고 그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그 쇼트트랙 500m에서 그 최민정 선수가 결승에서 실격을 당했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1500m 경기를 저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혼자 보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마지막 3바퀴 남았는데 얘가 추월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추월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 오는 사람하고 거리를 얼마나 보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빨리 와, 빨리 보라, 빨리 보라 소리 질렀던 일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자기에게 옴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look,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들어가는 문에 위에, 문지방 위에 하고 다 바르고 좌우에 문설주에도 다 문에 다 발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거야. 패스 오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다치지 않게 될 거야.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의지하고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 좌우에 위아래 다 발랐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그 재앙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아나는 어린 양의 죽음을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 제사를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러나 매일 드리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 커버한다, 그 뜻이에요. 덮어두는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게 된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1절 설교 노트에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드려야 돼요.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단 한 번 동그라미 쳐봐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동그라미 쳐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 드려도 그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은 외친 거죠. 보라, look,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요즘 봄철을 맞이해서 집 청소도 좀 해야 되죠. 여러분, 청소할 때에 집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요즘은 구역봉투에 넣어야 돼요. 아무 데나 담으면 안 되고 구역봉투 넣어가지고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게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죄의 쓰레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죄의 쓰레기라는 거 아세요? 싸우고 음란과 저주와 모든 죄의 쓰레기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 죄의 쓰레기는 많은 분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놔두면 거기서 날파리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게 되고, 그 며칠만 놔둬보세요. 집안에 온통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돌아다니게 되고. 여러분이 죄의 쓰레기를 자꾸 집안에 그냥 두고 그냥 덮어두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날파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짚고 자꾸 거기서 죄의 쓰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고 거기서 불륜이 일어나게 되고 사업을 잘해도 갑자기 내리막길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가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요한은 절대로 보라, 나를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래. 애들 보고 엄마 나를 보라고, 아빠 보라고. 세례요한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지만 나를 보라고 하지 않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고,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장 7절에서도 누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8절에도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요?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앞을 보세요. 설교노트 3번에 잠깐 메모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는 나보다 앞서 있고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제, 프리익지스턴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23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신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소리가 무슨 모양이 있어요? 아니에요. 소리는 그냥 전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의 종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소리인데 지가 뭐 된 줄로 알고 뭐 하는 줄 알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그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는 소리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복음 전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 교주들의 100%가 뭐냐 하면은 다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무슨 컴플렉스 하면은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라는 거죠. 문선명도 그랬잖아. 나는 예수 동생이라고. 모든 교주들이 다 그런 나는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왜 거기 이단이냐? 그 사람들 찬송 401장 찬송 보면 우리 부르는 찬송가를 지들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데 여기 401장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게. 3절은 안상홍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제정신이냐고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 안 하니까요. 하나님 어머님이 계시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장길 부인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찾아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얼마나 대단하게 본지 아세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특사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질문 공세를 펼쳐요. 혹시 당신 그리스도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나 그리스도 아니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I am not.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no. 나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뭐예요?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나 엘리야 아닙니다. 나 그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포기, 자기 부정. 여러분,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선구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첫 번째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제일 못하는 게 자기 부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집으로 옷으로 무엇이든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좀 서운한 일 있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고 오늘 그런 것이 현대인들인데, 여러분 거기서 비극이 온 거 아세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높일수록 할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공허함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십자가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부모들도 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출발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만 한다고, 어느 종교는 자기 부정만 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자기 부정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목적지는 29절 예수 긍정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그러나 Jesus is everything. 주님은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잔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그 리더십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젊을 때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한 번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동생이 지금 병원에 몸이 많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해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 동생이 죽었다고, 목사님 장례식을 좀 집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목사님이 거기 장례식에 가서 정말 그 전에 눈물을 팍팍 쏟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누님 집사님은 아마 사랑해서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에 그냥 그를 위로해주고 그냥 좋은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엉터리 같은 목사 만나서 그 사람 지옥 가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건데 전해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 것이 너무 속상하고 죄송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신방하면 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방하고 또 임종을 앞두고 가면 늘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90에서 나는 어떤 어머님 모신 우리 집사님에게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기차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표 있으면 되는 거죠. 나이가 많고 그거 상관없어요. 천국 가려면 천국 표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데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해보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도 늘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는 참 좋은 훌륭한 믿음의 선구자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도 계셨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시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선구자도 참 많이 있었고, 얼마나 훌륭한 선구자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기성세대로서 좋은 선구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선구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제 가슴이 너무 괴롭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제 복음의 선구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우리 모두 민족의 복음의 선구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마지막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정입니다. 다 같이 자기 부정. 이번에 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장례를 마치고 김장한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신문에 난 내용을 보았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장례하는데 고인이 누우신 관은 루지애나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만든 300달러짜리 약 32만 원짜리 소나무 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이 하면 1000만 원짜리 관도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싼 거 그 관에, 재소자들이 만든 그 관에 누우셔서 천국으로 가셨다고 하는, 참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자꾸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욕하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엉터리 목사야. 내가 문제가 많지. 내가 무슨 좋은 아버지가 되지도 못하고 남편도 되지 못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러면 가정이 살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으셔야 돼요. 너무 펄펄 살아가지고 아이들을 잔소리하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 긍정입니다. 다 같이 예수 긍정.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는데 1시간 40분 동안 울어요, 애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웁니까? 1시간 안 간다고, 겁난다고,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울고, 엄마는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그걸 1달 반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왜 늦게 전화했냐고. 제가 기도해주고, 주님 바라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주 그 아이와 통화했어요. 너 몸에 피가 있어 없어? 피가 있어요. 보이냐? 안 보이는데 어디 안에 있거든요. 그래,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 보세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정말 기적 깜짝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2번밖에 안 울었다는 거지. 2번밖에 안 울고 어린이집에 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변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지난주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청년들 가운데 최종 합격한 소식도 제가 듣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에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에게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도,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영국의 왕실의 로이얼 닥터, 왕실의 의사요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설교노트 7번에 있습니다. 한 인생에 경험하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the most glorious calling, 그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1일 부활절 이제 3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가까운 친구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외칠 말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함께하고 우리 모두 복음의 선구자로서 쓰레기들
죄 쓰레기들 여러분 집안에 자꾸 두지 말아요.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복음의 선구자로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고 되려고 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으로 가정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